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쳐주소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고쳐줄 것 같아요. 고쳐주소서. 고쳐주세요. 뭐 이름 간절하지 않겠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목할 내용은 사실 46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39절에서부터 읽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 땅 갈릴리 인근에 있는 나사렛을 향하여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북쪽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로질러 가면 분명히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중해 영한 대해 길을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동쪽 길을 삥 둘러서 사람들이 아래 위로 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좌측 길, 왕의 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도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 길도 아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어느 한 마을에 수가성이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그 영혼을,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우물가로 왔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즉슨 무슨 말이냐? 처음에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나왔으나 이제는 너의 말로 뿐만이 아니라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 다시 이제 북쪽으로 고향 땅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한 사건이 이렇게 조금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면 예루살렘은 약간 남쪽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저기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을 들어가셨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나사렛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오는 걸 별로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을 떠나시며 조금 더 이제 가버나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천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조이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 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었습니다. 이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던 이 시점에 오늘의 본문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은, 왕의 신하는 분명히 여기에 있었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병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4장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철저한 무력감과 깊은
깊은 절망에 빠진 채로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바실리코스라는 말,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당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북쪽 지역을 아우러서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실에 소속되어진 고위 관료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화려함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고 있어요. 이 참담한 현실 앞에는 그가 가진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 여타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는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의사가 와도, 그 어떤 약도 그의 아들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깊은 절망, 비참함, 이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신하는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남한테 굳이 아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있다면 그의 이제 위에 상관인 헤롯에게나 왕이시여 하면서 조금 아양을 떠는 그 정도였겠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아쉬운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죄의 속성은 그 자신 스스로가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바로 그때,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야, 부족함이 없는데 뭘 굳이? 사람을 시키면 되는 건데 왜 기도를? 더 이상 올라갈 게 뭐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지만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사람들과의 그 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함, 그 아들의 큰 병 앞에 이 오만했던 왕의 신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꺾어요. 포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아마 직전에 이 왕의 신하가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버나움이었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있으니 그 곁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이 갈릴리를 향해서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지점은 그의 아들이 누워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가나까지 약 80리, 30여 킬로 되는 먼 거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르막길이었어요.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해도 5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뛰듯이 걸어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고된 길입니다.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산 올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등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그런 생각을 하죠. 오르막길,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이 숨이 턱턱 이렇게 막히는 그 길을 여러분 하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애타는 아비의 심정으로 단숨에 달려왔어요.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청하다라는 이 단어, 이렇게 제가 점잖게 읽어드렸잖아요.
이렇게 점잖게 부탁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애원하며 간청했다라는 말입니다. 왕을 모시던 콧대 높은 고관대작이 이름 없는 갈릴리 출신의 젊은 랍비,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우는 랍비 예수라는 청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막 자녀들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순간, 그 극한의 고난이 나의 빳빳했던 목을 꺾게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뭐가 해요? 뭐가 그렇게 해요?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것, 싫은 것, 멀리 하고 싶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위장되어진 축복이요, 변장한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왕의 이 신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면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는 기적을 쫓는 신앙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어디 교회에서 들려오는, 아니면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극동방송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은 어느 사장님의 라디오에서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급하고 간절한 이 신하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래, 멀리서 왔네, 가자. 아주 따뜻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무척이나 차가운 반응을 예수님은 하셔요.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는구나. 왜 이러셨을까요? 단지 눈앞에 엎드려 있는 신하 이 한 사람을 꾸짖는 걸까요? 아니요. 그 엎드려 있는 그 신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의 이야기,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본문을 읽었던 하반절 뒷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부분을 굳이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았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얄팍한 신앙,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뚫어져라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물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온천수처럼 막 높이 10m 넘대로 팍 터져가지고 막 그 땅이 막 이렇게 비옥한 토지로 변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막 맺혀져,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아니요, 여인과도 대화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39절 이하에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의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대답에서도 우리가 그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배척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이 있을까 하여 눈을 뻐끔뻐끔 뜨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만을, 표정만을 구하는 신앙을 경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릴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막 책망하실 때 정작 예수님 발 앞에 엎드는 이 왕의 신하, 이 애비의 심정은 막 불타는 거예요. 한가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4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치고 들어와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그는 예수님이 꼭 자기의 집에 오셔야만, 방문하셔야만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응답 방식과 응답의 시점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십니다. 같이 가수시지 않아요. 막 손을 얹어서 막 기도를 해주시거나 위로합니다. 돌아가시면 돼요. 나을 거예요. 막 친절하게 하지 않아요. 그저 한마디 하셔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바로 그 순간, 이 예수님의 짧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금 전과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막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막 발 붙잡고 옷자락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급하다니까요. 부르짖던 이 신하, 그 내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요. 실망해서 갔을까요? 포기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밑에 있잖아요.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함께 읽고 시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다시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뭐 했대요? 믿었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9절의 이하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오병이어 이렇게 때처럼 떡을 때 축사하시고 막 이런 거 없었어요.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네? 아멘. 일어나서 턱턱 털고 감사합니다 하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이상의 표적이나 그 이상의 증표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이 병고침이든 아니면 여타한 기적이든 아니면 어느 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니면 똑같이 예년과 똑같이 드려지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아니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다고 그 순간 그냥 이 말씀이 어제도 읽었고 아니 작년에도 봤던 너무나 익숙한 외울 것 같은 그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안에 쿵 하고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큰 사건 아니지만 저도 있어요. 2001년도 제가 중국 북경에 견습 선교사를 갔었을 때,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시니어 선교사님 밑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경험하는 짧은 견습 선교사 기간 동안에 많은 선교 후원금을 약정받고 갔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유학생들 대화도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을 사 먹이면서 교제하고 그러는데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뭐 나올 데는 없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조그마한 골방을 만들고 창고방에 창고 짐을 다 드러내고 뒷베란다로 정리해 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상을 갖다 놓고, 창고니까 전등이 없어요. 거기다 뭐 했냐면 진짜 촛불 하나 켜놓고 그냥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걸 갖다 불과 한 일주일째 하지 않았는데 그냥 똑같은 그날 저녁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냥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왔어요. 기쁨이 오더라고요. 뭘까?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어리둥절했어요. 왜 그냥 즐겁지? 왜 그냥 평안하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국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저기 뒤에 계신 옛날 여자친구, 지금은 아내이신 저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식씨, 진주 시골의 교회에서 선교 헌금 증액 가기로 결정하셨다고 조금 전 연락받았어요. 그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무 이유로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 신하가 경험했던 거예요. 당장 눈에 손에 잡히는 증거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신하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가 이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버나움을 향해 가요. 아들이 누워있는 그 병든 자리, 거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한때의 무리 사람들을 만나요. 먼지가 막 나고 자기 향해서 막 보고 이렇게 터벅터벅 오더니 눈이 누구쯤 대충 마주칠 때쯤, 저 사람이 누군지 인지가 될 때쯤 거기에 있던 사람 무리들이 와 하면서 막 달려와요. 달려오면서 소리를 치는데 주인님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살았어요. 뭔 소리요? 이랬겠죠. 왜 그래? 뭐야? 그러면 놀라지 않았겠어요? 덜컹하지 않았겠어요? 혹시나 좋지 않은 소식을 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굴이 화려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괜찮아지더냐? 어제요. 어제 날 1시 정도가 그랬어요. 우리 시간으로. 언제였을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시점이 달라요. 여러분, 약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인들이 어제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한 30여 킬로 되는 이 거리, 자기 집을 그 아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도 달려오면 뛰듯이 걸어오면 한 대여섯 시간이면 되는 거리. 이미 하루가 지났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받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바뀌기까지 한 날이 지났어요. 얼마나 그 깊은 밤, 어느 집에서 하루를 묵었든지, 아니면 집으로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도저히 걸어갈 기운이 없었던지, 아니면 길 가운데 어느 동산에서 그가 방황을 해서 꼴딱 밤을 새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점이 어제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도 쉽지 않은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걸으면 늘 걷는다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항상 하늘의 평화를, 주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내게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 신성 사문자의 히브리적인 원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여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대요. 저는 배움이 짧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앞성교회 모시던 히브리대 성경학 박사님이 그렇다 하시니,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그렇다 하면 아니요라고 할 분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아니요라 할 분은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요드 바브 헤이 바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30여 킬로 이 거리를 단숨에 관통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지만 가버나움에서 앓고 죽어가던 그 작은 아이의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을 힘들게 하던 열병을 가라앉으신 것은 주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최종 결과예요. 여러분, 아들의 병이 나은 것만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5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와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회복되어진 것을 알고 나니, 깨닫고 나니 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온 집이 믿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급하게 다가왔던 발걸음이었어요. 체면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엎드렸던 태도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긴가민가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조마조마하며 하룻밤을 지내었어요. 그리고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숱한 기도의 제목들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표적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있으실 거잖아요. 낫지 않은 육신의 질병,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재정의 위기, 이제는 원수가 되어져 버린 그런 관계들, 그리고 엇나가는 자녀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던져드리세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지금 와달라니까요, 바로 와달라니까요 고집하던 내 태도 다 내려놓으시고 고쳐주세요.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고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이것은 듣길 원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오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노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